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이 어찐 일이신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복 있는 사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 그는 원래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고 있었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어느 날 약혼하였습니다. 그가 약혼한 남자, 약혼자 요셉, 가난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그저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아이 낳고 키우면서 그 가운데서 그 기쁨과 행복을 찾고 싶었던 것, 그것이 마리아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마리아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그 전에, 오늘 본문 그 이전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단어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너 아들이 지극히 높고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조상의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너 아들이 지금은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임금으로 될 것이다. 임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너 아들의 그 모든 자손들이 임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너 아들의 나라가 영원하리다.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액면적으로 보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여기에 이 성서의 깊은 뜻을 우리가 성찰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말씀을 그저 액면적으로 보면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왕위가 높아지고 자손 대대로 임금 노릇을 할 텐데 너는 바로 그 어머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너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리아가 아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후손에 대한 축복으로 그가 영광받았는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아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 마리아는 객지에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낳을 곳을 찾지 못해서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객지에서 따뜻한 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그의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소녀입니다. 첫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때 그것도 혼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무서웠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여자가 그 평생에 제일 대우받을 때가 첫 아기 낳았을 때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첫 출산은 참 서럽고 외롭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고통스러운 그러한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리아는 더 큰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은 다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마리아는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젖먹이를 데리고 피난하게 됩니다. 이 애굽으로 가는 그 피난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아들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다 죽었구나. 내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평탄하지 않은 인생, 들키면 죽는 삶은 2년이나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이 장성하는 그 과정에서 아들에게 덕 보는 장면, 아들 때문에 뭔가 호강을 누리는 장면이 단 한 귀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드님 예수가 명절날 고기라도 사들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장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들이 하도 안 찾아오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보고 싶어서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다가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그 죽어가는 아들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싸늘한 시체가 누워있을 때 그 장례식에 그 처자들의 그 무덤에 마리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효자식 중에 가장 막급한 불효자식입니다. 못난 아들 중에 가장 큰 못난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효도했다는 기록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인간적인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아들 낳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덕을 보고 호강을 보고 복을 누렸기는커녕 고생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가 복이 있도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였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또한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기 자신이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냐면 본문 이후에 1장 48절에 보면 이제 후르는 만세 나를 마리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48절 만세 모든 사람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다. 성경에 보면 자타가 마리아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은 세상적인 축복 또는 인간적인 축복, 자식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축복을 그렇게 받았기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외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너가 복이 있도다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은 1장 4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했는데 어떤 복이냐 하면 그 복의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믿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갔던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4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것뿐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의 온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의 인생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복입니다. 그 복은 화려한 복은 아니었습니다. 그 복은 참 때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복, 고통스러운 복, 쉽지 않은 복, 믿고 순종하는 그 삶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았던 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여자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러할 때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고자 할 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로서 마리아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100% 다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복 있는 사람,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마음에 새기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복을 돌아보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마리아,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내어드린 마리아,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리아, 그가 복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손길, 작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차근아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며 그에게 복이 있도다 선포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